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38절 말씀. 네,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아멘. 네, 사순절을 지나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활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종말에 일어날 아주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인데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의 부활에서 종말의 시작을 받습니다. 이것은 다니엘과 같은 묵시 사상이 말하는 부활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예, 다니엘과 같은 묵시 사상의 종말은 어떤 모습이었죠?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는 부활을 얘기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부활이 먼저 시작됐고 그 이후에 2000년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같은 부활이 아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첫 열매의 수확과 함께 추수철이 시작되는 것 같이 첫 열매이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의 제자들을 비롯한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던 그 많은 한 12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종말의 시작을 본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시작된 종말은 모든 사람의 부활의 완성으로 끝날 것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묵시 사상이 말하는 부활, 그 모든 죽은 사람이 부활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질서는 종말을 고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 이러한 것들을 바울이 얘기할 때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요, 이 부활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죽은 사람의 부활은 없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2절 마지막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죽은 사람의 부활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죽은 사람의 부활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자, 고린도전서 처음에 1장과 2장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을 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거 기억나시나요? 예,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바울은 그들의 지혜를 십자가의 지혜와 대조하고 있는데요. 1장 22절에서 바울이 그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사람들이 어떤 지혜를 따랐느냐? 바로 그리스 사람의 지혜, 뭐 이렇게 그리스적인 지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리스 사람들의 지혜를 추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고린도 교회 안에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 지혜란 바로 그리스적인 지혜, 즉 헬라 철학에 기반했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리스 철학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서 뭐였죠? 그리스 철학은 영혼과 육체의 이분법에 기초했던 영혼 불멸의 사상이었습니다. 지난번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 대해서 설교할 때 플라톤의 책이었던 파이돈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에 제자들을 쫙 모여놓고 그들과 함께 여러 질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주요 주제가 바로 영혼 불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돈의 책은 사실 그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기록했다기보다는 플라톤의 사상을 스승인 소크라테스의 이제 이름을 빌려서
그 소크라테스가 유언처럼 이야기한 것처럼 꾸민 거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주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플라톤에 의하면요, 몸은 유한하고 죽으면 없어집니다. 반면에 영혼은 본래 불멸의 어떤 신적인 세계에 속해 있는 것으로서 우리의 영혼이 몸과 결합하기 전에도 이미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소멸되고 죽은 이후에도 영혼은 끝까지 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몸에 갇혔다. 우리가 몸에 있다. 영혼이 몸속에 있다는 말은 우리의 몸이 감옥 같은 곳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본 거예요. 플라톤은. 자신의 그러니까 영혼이 육체에 갇혀 있다고 본 거죠. 영혼이 되면 자유로운데 몸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영혼이 갇혀 있는 것이요. 그러면 이 헬라 철학에 의하면 무엇을 간절히 소망하죠? 죽음을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죽음을 간절히 소망하는 이유는 뭐죠? 몸이 죽으면 영혼이 이제 몸이라는 감옥에서 해방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멸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 철학의 영혼 불멸설이 참 재밌게도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기독교 안에도 여전히 아주 깊게 뿌리 박혀 있는 사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혼 불멸 사상으로 보자면요, 부활은 성립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안 되는 이야기일까요? 안 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헬라 철학에 의하면 부활이란 또 형벌을 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요? 처음부터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데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처음으로 말씀드리자면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부활할 이유조차 없죠. 부활이란 뭐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 부활을 이야기하더니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형벌이라고 말했냐? 바로 이 부분인데요. 몸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감옥과 같다 그랬잖아요. 몸은 죽음과 함께 해체돼서 사방으로 흩어져 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동질성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다시 살아나려고 해도 살아날 주체가 이미 없어진 겁니다. 육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더 부활이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카메라 꺼지지 않았나요? 아니, 탁 소리가 났는데 안 꺼졌어요? 그래도 화면이 나오니까 안 꺼진 거죠. 근데 탁 소리가 났지. 자, 그런데요. 그런데 사실은 만약에 그 몸이라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안 사멸됐다고 해도요. 몸이란 뭐예요? 감옥이잖아요. 영혼이 해방돼야 되잖아요. 근데 다시 부활해서 영혼이 몸으로 들어간다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죽음으로 기껏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났는데 부활한다는 것은 다시 그 감옥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헬라 철학이 매몰되어 있었던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요,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이란 발상 자체가 동의할 수도 없고 또 이해할 수조차 없었던 사고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가, 그런데 제가 그랬죠, 여전히 이 헬라 철학의 영혼 불멸 사상이 남아있다고 말했잖아요. 그게 수정이 돼요. 어떻게 수정되는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플라톤 철학이 헬라 철학의 기반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 가운데 헬라 철학에 동의가 된 사람들은 바울이 말하는 이 부활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었을 것이고요. 바울이 말하는 죽은 사람들의 부활 역시도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이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쓴 것으로 보여요. 오늘 본문의 첫 절인 35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상되는 질문을 먼저 이렇게 던집니다. 35절 말씀 한번 볼까요? 3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몸이란 소멸되는데 어떤 몸으로 옵니까? 그래서 사실 기독교인들 가운데 화장은 기독교적이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왜 그래요? 몸이 불타버리면 어떻게 부활할 때 그 몸이 살아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왜 이거는 기독교적인 풍습 아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자면 시체가 썩어서 다 분해가 되잖아요. 예,
되잖아요. 뼈만 남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다시 살아나죠?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나마 뼈라는 게 유지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대로 하면 미라를 만들어야 되나요? 자, 그렇게 묻는 이 바울의 반문은요, 부활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 또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요, 36절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마치 씨앗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싹을 틔우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3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36절 말씀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네, 고대 사람들은요, 씨앗이 땅에서 죽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화면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이 말씀 기억하시죠? 엄청 유명한 말씀이에요. 밀알 하나가 죄송합니다. 우리 성준이가 앞에서 자고 있어갖고 나 왜 그렇게 하고 자? 제가 더워서 벗은 조끼를 머리에 끼고 자고 있어갖고 제가 빵 터졌어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예수님 말해요. 우리 상식으로 생각해 볼까요? 씨앗은 어떻게 되죠? 씨앗이 심겨지면 어떻게 돼요? 씨앗이 땅에 심겨졌어요. 예, 아무도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지금 이게 뭐지? 막 이런 표정으로 앞에서 제 아내와 우리 전도사님 바라보고 있는데, 예, 저는 별것도 아니지만 작년부터 약간의 화분에 씨앗을 심어봤잖아요. 씨앗이 땅에 심겨졌어요. 그러면 썩죠. 씨앗이 썩으면서 그 안에 있는 생장점이 자라서 줄기가 생기고 잎이 생기고 열매가 자라잖아요. 예, 일반 사람들의 생각은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죽는다고 생각 안 하고 썩는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파리가 생기고 줄기가 생기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의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뭐라고 상상하냐면 아주 과학적인 사고로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냥 생각해요. 말씀을 그냥 깊이 있게 보지 않고요. 분명히 예수님은 썩는다고 말씀 안 하고 죽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씨앗이 죽는다고 말해요. 그러면 씨앗은 땅에 떨어져서 썩는 걸까요? 죽는 걸까요?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과학적 사고가 잘못됐나요? 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하야가 아주 당연한 듯이 죽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왜요?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성경의 말씀이 맞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이, 그래서 오늘날 뭐라고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창조과학을 너무 폄훼하려는 건 아닌데요. 그 당시 지금 이 말씀이 쓰여지는 이 시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바울의 시기잖아요. 예수님의 시기로만 돌아가도 만 지난 변환이 있는 시기예요. 대한민국 역사에 아직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성립되지, 삼국시대가 성립되지도 않은 시기입니다. 엄청나게 오래전 사람들이 쓴 책이에요. 성경은 고대 문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사고 방식으로 쓴 얘기를 오늘날의 과학적 사고로 규명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과학적인 질문을 성경을 가지고 자연과학 교과서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구가 6,000년이 되는지 8,000년이 되는지 이런 거 갖고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윗이 600살에 죽고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고 이거 가지고 규명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썩는 건지 죽는 건지 그 답을요, 성경을 통해 찾아내시려고 하면 안 돼요. 많은 경우 성경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 세계관을 근거로 계시가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이해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믿어야 되니까요. 그 사람들이 오늘날 말대로 예수님이 당연히 과학적 사고로 지구는 둥글고 씨앗은 썩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씨앗이 썩지 않으면 많은 열매 이러면 사람들 생각은 당시에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새로운 줄기가 자란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들이 잘못해서 썩는 거야 이렇게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상식에 기반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릇으로 사용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서 설명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만약에요, 저는 제가 죽기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길 간절히 바라는데, 예, 저희 하야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그래서 좀 제 소원은 딱 죽기 직전에 오셨으면 좋겠는데, 저만의 이기적인 욕심이겠죠. 예, 그러길 원하는데 제가 죽고 기원 후 2000년이 4000년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4000년대 사람은 2000년대 제 설교를 듣고 웃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진리가 변하지 않고 오늘날 기원전 2000년이 됐건 10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그 사람들의 상식에 보편타당한 진리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이겠죠. 그래서 바울이요 말하고자 하는 것,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 오늘날 우리의 과학적 지식에 대입해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보편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해내는 과정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릇이 뭐가 문제인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있는 보편적인 진리가 무엇인지에 집중하셔야 돼요. 씨앗은 땅에 심겨지면 썩는지 죽는지 우린 모르겠지만 죽습니다. 네? 혹 썩어져요. 그런데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거기에 새로운 싹이 틔어지는 거죠. 그렇죠? 본질적인 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씨앗이, 이 알갱이 같은 씨앗이요, 땅에 딱 심겨지는데 뭐가 나와요? 알갱이랑 전혀 상관없는 푸릇푸릇한 이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거를 성경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씨앗이 그 시꺼멓고 그 하얗고 그 알갱이가 푸릇푸릇한 잎사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씨앗이 땅에 뿌려져서 죽고 다시 살아나듯 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오늘은요 그거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렇게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 씨앗의 형태에만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이 씨앗을 뿌리면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죠. 그런데 그렇게 자라나는 이 밀의 줄기와 씨앗은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렇죠? 콩을 뿌리면 콩 줄기가 자라는데 뿌린 씨앗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오늘날은 과학적으로 더 발전됐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수경재배 가능한 거 아시죠? 수경재배로 싹 만드는 거 보시나요? 요즘에 씨앗을 바로 땅에 심으면 이 살아날 확률이 많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게 종이에 탈지면 같은 거 붙여서 씨앗을 이렇게 탈지면에 쫙 해갖고 거기서 이 씨앗이 벗겨지면서 싹이 자라나는 것을 보거든요. 그런 다음에 심어요. 묘목 자라게 하듯이 그렇게 심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아 씨앗이 썩어지면서 열매가 자라는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예. 그런데 이 2000년 전에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이런 시꺼먼 콩이 동그란 게 땅에 심어졌는데 이렇게 뿌려서 심었는데 전혀 다른 파릇한 열매가 나오지? 전혀 다른 모습이 생겨지지? 이렇게 보는 거죠. 뿌린 씨앗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부활도 그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37절과 38절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37절, 38절 말씀 볼까요? 네,
37절과 3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셨다. 이게 오늘날의 사고로 말고 갑자기 푸릇한 이 새싹이 자라는 모습으로 상상해 보세요. 씨앗에 몸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 하나하나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신 거죠. 콩의 새싹이 다르고 밀의 새싹이 다르고 보리의 새싹이 다른 것처럼 각기 고유한 몸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9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부연 설명하는데요. 39절과 41절의 요지는 몸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다양한 종류의 몸이 있다고 말해요. 사람의 몸이 다르고 짐승의 몸이 다르고 새의 몸이 다르고 물고기의 몸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요, 바울은 왜 이렇게 몸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헬라 철학이 가지고 있는 몸에 대한 획일적인 견해를 반박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헬라 철학에 의하면 몸이란 한결같이 유한합니다. 한결같이 죄악되어 있어요. 한결같이 저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진정한 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고 말해요. 몸이란 단지 영혼을 가두는 감옥에 불과하기 때문에 몸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죽음과 함께 흩어져서 없어질 뿐인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요, 몸에 대한 너무나 단순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몸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플라톤의 단순한 가르침에 따르자면 몸에는 부활이란 있을 수 없겠지만 몸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말한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취하는 유한한 몸도 있지만 하늘의 존재, 하늘의 양식인 영적인 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2절부터 44절에서 그것을 말하거든요. 42절부터 44절 말씀 함께 살펴볼게요. 42절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네, 썩을 몸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죠.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53절과 54절의 표현에 의하자면 죽을 몸으로 심는데 죽지 않을 몸으로 살아납니다. 여기에 나오는 자연적인 몸이다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소마 푸시키코라고 했고요. 이건 직역하면 혼적인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신령한 몸은 소마 푸뉴마티코라고 합니다. 바로 영적인 몸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혼적인 몸으로 심었는데 영적인 몸으로 살아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한 가지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지금 저희 어머니도 보고 계시면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전에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야 우리가 뭐 죽으면은 몸도 바뀌고 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게 얘기하셔갖고 우리가 영혼이 돼서 하늘에 영혼으로 살 텐데 막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어머니 죄송한데 그러지 않아요. 제가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거라고 은연중에 생각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시나요? 플라톤의 사상 때문에 그래요. 헬라 철학이 유럽 전 지역의 사회에서 아주 보편타당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게 기독교 안에도 들어오고요. 기독교랑 융합되면서 우리 안에 몸의 부활이라는 존재가 마른 몸의 부활이라고 말하면서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몸의 부활을 거의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어렵게 들으실 수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아니거든요. 교리인데 교리적이기 때문에 성경이 도대체 인간 존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꼭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썩어 없어지고 영혼은 살아서 천국에 가는데 그 천국에서 영혼이 새로운 몸을 입거나
혹은 영혼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제 아내도 지금 고개를 끄덕이겼거든요. 영혼이 살아서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서 그 영혼이 새로운 몸을 입거나 그 영혼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서는 자연적인 몸, 혼적인 몸, 죽을 몸으로 입고 살다가 천국에서는 영으로 바뀌어서 죽지 않을 몸, 썩어지지 않는 몸, 영적인 몸을 입고 살게 된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플라톤의 영혼 불멸 사상을 조금 바꾼 거에 지나지 않아요. 보완한 겁니다. 플라톤의 영혼 불멸 사상은 뭐라 그랬죠? 몸은 감옥과 같아서 이 몸이 썩어 없어지고 영혼만 이렇게 영혼 불멸이 돼서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 기독교가 뭘 짬뽕시켰어요? 부활의 개념을 싹 입혀서 영적인 몸을 입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근데 공간이 바뀌든 어떻게 바뀌든 모르겠지만 우리가 영혼적인 몸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 같이 52절과 5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52절 53절 읽어볼게요. 시작.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후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죽은 사람들과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인데 우리가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죽은 사람들은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의 포인트가 중요해요.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그랬죠?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다. 이 변화를 서술한 53절이 제가 줄을 노란색으로 줄을 안 쳤는데 53절 말씀 중요합니다. 53절은 뭐라고요? 썩을 몸을 벗어버리고 썩지 않을 몸을 입는다 이렇게 말했나요? 53절에 썩을 몸을 벗어버리고 썩지 않을 몸을 입는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썩을 몸이 썩지 않음을 입는다고 말했어요. 그렇죠? 이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이 법전에서도 법에서도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썩을 몸이 썩지 않음을 입는다. 근데 지금 제가 뭐라 그랬죠? 영혼 불멸 사상에 조금 덧대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영혼에 가면 이 육체가 사라지고 영혼이 올라가서 새로운 몸을 입는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썩을 몸이 썩지 않음을 입는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네. 바울이 왜 이렇게 비유할까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기 때문인 거예요. 몸이 다르고 영혼이 다르다? 아닙니다. 몸과 영혼은 하나예요. 몸이 건강해야 영혼도 건강합니다. 그러지 않나요? 제가 요즘에 운동의 필요성을 아주 절실히 느끼는데 제가 운동하지 않고 피폐해지면 영혼도 피폐해져요. 그래서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체력이 영력이라고 말해요. 그 성경적인 말이에요. 내가 체력적으로 건강해야 영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네, 내가 체력적으로도 그렇고요. 건강 상태도 그렇고요. 내 마음도 그렇고요. 예, 우리가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바꿔서 있게 되면 지금 이 몸뚱아리 가만히 있어서 뭐해? 운동해서 뭐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몸과 영혼을 하나로 봅니다. 네. 그래서 내가 만일 이 땅에서 혼적인 몸, 육적인 몸을 입고 살다가 벗어버리고요. 저 천국에서 영적인 몸을 입고 산다면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 몸을 입고 사는 주체는 누굴까요? 내가 이 땅에서 혼적인 몸을 입고 살 때의 주체는 누구죠? 제 아내가 나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 나는 영혼이에요? 몸이에요? 하나죠. 근데 우리는 이 하나라고 말하면서 분리해서 생각한다니까요. 하나예요. 예. 내가 이 땅에 혼적인 몸을 입고 살다가 벗어버리고 천국에 가서는 영적인 몸을 입고 살게 된다. 그러면 그 몸을 입었다 벗었다 하는 그 주체, 나는 누구죠? 영혼인가요? 몸인가요?
그럼 영혼이 있기 때문에 몸은 바뀌어도 되나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으니까 서양 사람들이 무슨 연구를 하죠? 게놈 프로젝트 같은 거에서 내 몸을 똑같이 만들어서 머리에 메모리 칩을 꽂았다가 죽으면 빨리 그 메모리 칩을 빼서 그 몸에 끼워 놓으면 그 사람이 나가대. 왜? 내 영혼은 그 기억과 생각과 그 마음이 그대로 그 사람의 안에 있다면 그것은 나니까. 기독교적인 생각 아닙니다. 근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이랑 이거 갖고 진짜 싸우다 쫓겨날 뻔했는데 그 교수님이 김대중 대통령 때 그 장관하신 분이에요. 신학과 교수님인데 인터넷 가신 교수님이에요. 네, 김성일 교수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신데 그래서 지금 뭐 김대중 뭐 재단 이사장도 하시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향후 30년, 50년, 80년 이후에는 그 벌써 20년이 지나 60년 이후에는 인간이 죽지 않을 거다. 죽기 직전에 큰 사고가 나서 죽기 직전에 내 머리에 칩을 빼서 그 사람의 칩을 살면 끼면 그 사람이 자기가 해서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기독교의 역할은 무엇이냐? 김성일 교수님 기독교 윤리거든요. 그렇게 수업의 주제로 삼아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때 손 들고 교수님 그렇게 되기 전에 예수님 모셔야죠. 그랬다 애들이 다 비웃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신학생도 예수님 오신다는 말 자체를 웃고 끝내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는 것을 믿는 그 자체는 헬라 철학에 기반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몸과 영혼이 다르다고 보니까. 내 몸과 영혼이 하나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체가 무엇이냐. 그래서 천국에서도 라고 제 아내가 방금 얘기했는데 천국에서도 라는 말은 뭐죠? 천국이라는 장소를 내가 죽어서 어디로 워프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실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해서 몸의 부활을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네. 근데 그리스적인 사고방식이 계속 깊숙이 있으면 제가 방금 말한 것도 이해 못 하실 거예요. 그럼 그러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2000년 전에 죽은 사람, 1000년 전에 죽은 사람 그 사람들 다 어디 있어? 어디서 대기하는 거야? 그래서 가톨릭은 연옥이라는 개념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도 연옥의 개념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시간은 우리가 육의 세계에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시간과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시간은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의 개념 자체가. 전혀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죽으면 저희 아버지가 너 왜 이렇게 빨리 왔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다고.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저희 아이들이 너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이렇게 될 것 같다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오늘 이 얘기하면 시간이 한도 끝도 없어갖고요. 오늘은 이 부활에 대한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제가 이거 얘기했어요. 영적인 몸을 입고 살게 되는데 그 몸을 벗었다 입었다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는 거죠. 몸이 아닌 어떤 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내가 벗었다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영혼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혼이 따로 있고 몸이 따로 있어서 영혼이 이 몸을 입었다가 저 몸을 입었다가 혹은 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있는 겁니다. 그 몸이 그 정신이 그 통합적인 게 다 납니다. 그럼 또 문제가 생기죠. 우리의 썩을 몸은 죽잖아요. 그런데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 이전의 썩을 몸과 이후에 썩지 않을 몸이 동일한 몸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화장을 꺼리는 분도 있는 거죠. 예. 과거의 영혼이라는 사고를 동반하면 몸은 다르지만 동일한 영혼이기 때문에 두 몸이 동일한 몸이다. 동일성이 유지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완전히 죽었어요. 완전히 죽은 분, 저희 할아버지. 근데 그분이 새로 사라졌어요. 그럼 이 두 존재가 또 어떻게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 연속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덧입는다는 비유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썩을 몸은 죽어 없어지고 새로운 몸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이 그대로 존재하면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다고 말이죠. 또 36절과 38절을 보면 같은 내용을 씨앗의 비유를 가지고 다시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씨앗에 몸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씨 눈이 씨 껍질을 가지고 살다가 씨 껍질을 벗어버리고 새싹을 입는다. 이런 비유가 아니라 씨앗이 통째로 죽는데 하나님께서 그 씨앗에 변화된 새 몸을 주신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결국 우리가 이것을 비유로밖에 설명할 수 없고 제가 한번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게 비유로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문자적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과학적 사고로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비유로밖에 말 못하는 겁니다. 어떤 실체가 어떤 사실이 분명히 벌어졌는데 비유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이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몸이 무엇이고 이 두 몸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혼적인 몸과 영적인 몸, 썩을 몸과 썩지 않은 몸, 죽을 몸과 죽지 않을 몸, 이 두 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과학적 사고방식에 익숙하다 보니까요, 이 차이를 구성 성분의 차이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 아내도 그렇고 여기 있는 분들 다 이렇게 하신 분이 왜 이해가 안 됐죠? 구성 성분의 차이로 이해해서 그래요. 썩을 몸은 썩는 물질로 되어 있고 썩지 않을 몸은 썩지 않을 물질로 되어 있는, 물질이 아니면 그 무엇이든 썩지 않을 무엇으로 되어 있는 그런 존재.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과학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비웃는지 아세요? 야, 뭐 영원히 플라스틱이냐? 플라스틱 안 썩잖아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구성 성분의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굳이 따지자면 저도 잘 몰라요. 저도 과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요. 과학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몸에 대해서 좀 상상하다 보니까 관심을 가져서 이것저것 좀 보는 것뿐이지 저도 잘 모릅니다. 예, 아마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구성 성분은 확실히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노화는 안 될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구성 성분은 달라지긴 할 것 같아요. 확실히 뭔가 달라지긴 할 겁니다.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산다? 제가 이 살찐 몸으로 달리기도 잘 못하고 운동도 잘 못하면서 나 옛날에 20년 전에 운동도 잘했는데 살쪄도 잘 뛰어다녔는데 뭐 이런 생각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하죠? 죽으면 가장 잘생겼을 때 몸으로 다시 부활한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구성 성분으로 생각하니까. 근데 뭔가 달라지긴 할 겁니다. 그래서 기대하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요. 그러지 않으면 제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얼굴과 이 몸과 이렇게 살아간다. 저는 사실 그러면 기대가 좀 안 될 것 같거든요. 성분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긴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무엇이죠? 구성 성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너무나 현대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말씀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혼적인 몸과 영적인 몸을 구별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을 성분에 따른 구별이라면 혼적인 몸, 영적인 몸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형용무슨 아닐까요? 혼적인 몸, 그럼 육적인 몸, 영적인 몸. 이게 영적인 몸이 어디 있어요? 영적이면 영적인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게 형용무슨이 아니겠습니까? 혼과 몸의 중간 상태, 영과 몸의 중간 상태.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혼과 몸의 중간 상태로 살다가 천국에 가서는 영과 몸의 중간 상태로 가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완전한 영혼이 되나요? 이런 구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이거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이건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면 돼요. 상상하시면 돼요. 네, 상상의 문제고요. 희망의 문제가 아닐까 전 생각해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좀 상상을 많이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구성 성분의 차이로 하니까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설교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21세기 과학적 사고로 이거를 구성 성분의 차이로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바울은 전혀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 아니었는데, 바울이 말한 혼적인 몸과 영적인 몸을 구별하는 기준은 사실 다른 데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조예요. 조금 앞으로 가면 1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죽을 몸, 이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얘기하겠죠.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 언제부터일까요? 인류에게 죽음이 시작된 것은 아담의 범죄라고 우린 믿잖아요. 21절이 말한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인류가 처한 운명이 바로 죽을 몸이 된 거죠. 반면에 죽지 않을 몸,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몸을 덧입을 겁니다. 이처럼 죽을 몸과 죽지 않을 몸, 혼적인 몸과 영적인 몸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갈라진 인류의 두 운명을 대조한 거예요. 그런데 이 혼적이다, 영적이다, 육적이다, 영적이다 하는 표현 제가 전에 설교했는데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우리가 이미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4절에서 자연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이 말이 바로 15장에 나오는 것과 동일한 헬라어 푸시키코스고요. 그리고 영적인 몸 푸뉴마티코스 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연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이렇게 이미 나왔어요. 정리해보자면 여기에서 혼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은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과 부활한 사람을 대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혼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은 죽은 사람과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과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 부활한 사람을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 혼적인 사람에 머물러 있음을 책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지만 혼적인 사람이 있고 이 땅에 살아있지만 영적인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의 구성 성분은 다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혼적이다 영적이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구성 성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에게 이끌려 살아가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그게 구별된 거예요. 아담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혼적인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용어로 따지면 이 세대의 질서에 따르는 사람이 혼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주대심에 따라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두 질서가 영향을 함께 받고 있어서 이미 아직 아니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두 질서 영향을 함께 받음으로 완전히 영적인 사람, 완전히 하나님의 주대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아니요 완전히 살아있는 채로 변화되어서 온전한 영적인 몸이 될 것입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오늘 말씀이 원래 이렇게 쉬운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따지면 우리가 부활 이러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걸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대심을 이루고 있는 사람은 부활한 사람일 거예요. 이 세대의 질서에 따른 사람은 죽은 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살아있지만 영원히 사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그게 우리는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오늘날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굳이 우리는 부활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더 맞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조금 싹 과학적 사고를 걷어버리고 하나님의 주대심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는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죽을 몸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몸은 곧 하나님의 주대심을 따라가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부활과 소생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이죠? 변화에 있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 죽었어요. 여전히 죽을 몸이었기 때문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또 죽었어요. 왜요?
그냥 소생한 거니까. 성경에 사실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 그리고 거기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았다는 기록이 없으니까 죽었다는 뜻이겠죠. 그들은 단순히 놀라운 기적이지만 소생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어요. 부활이란 단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든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든지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활의 본질은 뭐죠? 변화한 거예요. 기독교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이 세대의 질서에 따라서 사탄의 질서에 따라 살다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될까요? 아담에 속한 사람으로부터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 세대의 질서의 노예로부터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변화에 내어 맡길 때 우리에게 이미 부활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도 말씀드린 우리는 부활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때때로 죽음의 위협이 우리를 엄습하며 살아가는 걸 늘 경험해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평소에 건강하거나 마음이 편안할 때 우리가 그걸 잘 느끼지 못하죠. 그런데 심한 병이 들었을 때, 앓아눕거나 피로에 누적되어서 체력이 한계에 다다를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죠. 그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고 살잖아요. 정신적으로 크게 낙담하거나 깊은 우울감을 경험할 때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죽음의 위협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참 재밌어서 개인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경험되죠. 얼마 지나면 이제 저는 늘 올해가 거의 8년 차 됐나요? 이 시기만 되면 아주 깊은 우울감에 빠지는데 세월호가 터지고 난 다음에 4월 16일만 되면요, 약간 마음이 좀 이상해져요. 쎄해집니다. 4월 14일에 부활을 경험하고 4월 16일에 다시 죽음을 경험합니까? 자, 4월 14일이 언제인지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고 살아갈 거예요. 그렇죠? 전쟁의 위기가 고조될 때 또 우리도 죽음의 위협을 경험해요. 왜 그럴까요? 정치 세력의 대립이 극에 달할 때, 상대방에 대한 이 미움과 분노로 극에 달할 때, 극에 달할 때 우리는 이 죽음을 공동체적으로도 경험하죠. 살아있는 채로 죽음의 위협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도 사실은 이렇게 죽음의 위협을 늘상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현실은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을 남기면서 희망을 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굴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실 미래를 늘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부활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의 고난 속에서도 종말에 이루어질 부활의 승리를 믿음의 눈으로 내다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54절 55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음의 독침을 제거하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승리 속에서 종말에 이루어질 모든 성도의 부활의 첫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이거든요. 내일부터 시작될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몸으로 얼마나 고통당하셨는가를 굳이 경험해서 필리핀의 사제들처럼 채찍으로 몸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가 얼마나 우리를 죽이고 있는지, 이 세대의 질서가 우리를 얼마나 죽음으로 밀어넣고 있고 또 다른 대상을 죽이고 있는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살을 위해서, 우리의 몸에, 우리의 입맛을 위해서
자연을 죽이고 있잖아요. 그런 삶을 늘 살아갑니다. 그런 누군가에게 고난을 주며 나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 이것은 이 세대의 질서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죽음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기대하면서 소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날 죽음의 고통과 십자가의 고통을 마주 대할 수 있는 이유, 그래서 고난주간을 기념하는 그 이유는 주님의 나라, 완전하게 임하실 주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다시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썩을 몸이 아니라 변화될 완전한 몸을 소망하기 때문인 것이겠죠. 그런 점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의 고난을 기억하는 주간으로 삼으셔서요, 단지 육체적 아픔만 바라보실 것이 아니라, 매몰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활의 소망을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자체가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 자신을 배반한 그 사람들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의 뜻을 다시 한번 새기시고 순종하고 진정 우리도 부활되어져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